2024년 5월 17일 금요일 뉴송와이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 봅시다. 어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게 옳습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과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성루에 올라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의 말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어제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에 응답하십니다. 함께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하는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뚱맞게 바벨론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그 후 5절에는 바벨론을 묘사하시길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욕심을 넓히는 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갈대아인 즉 바벨론이 지금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와 방법과 방식입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화가 바로 오늘날의 바벨론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 쾌락과 욕심의 지경을 넓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를 위해서 절제 없이 취하도록 만드는 삶의 흐름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바벨론의 문화입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문화보다 바벨론의 흐름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힘써 봅시다. 하박국의 질문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조금 뚱딴지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정확한 대답과 응답과 해답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런 나라고 너희는 그 흐름에 휩싸일 거야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확한 해답이 되는 이유는 아마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갈대아인의 문화와 바벨론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해답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함께 신약 성경에 직설적으로 오늘의 본문이 응용된 곳 3군데를 하나씩 살피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어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법 속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과 율법이 없던 무법한 이방인들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법한 그곳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길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그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지만 무법한 그곳에 누군가의 수고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고 믿지 않던 우리 심령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점점 더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따라서 무법 속 믿음, 그곳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바벨론의 문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 속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당시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무리에 유대인들이 유대적 풍습을 강요하면서 할례,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며 하박국서의 말씀을 응용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을 지키는 기계로 만들기 위해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의 넘어짐과 일어남에도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속 믿음, 그곳엔 행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 속에 그 은혜가 세상 천지에 널린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도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빛처럼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병법 속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병법이란 군사를 지휘하여 전쟁하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박국서를 응용하면서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약속된 영생이란 선물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벨론을 대항해 싸울 수 있는 병법을 가르쳐 줍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을 들고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끝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군사로 싸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 오직 말씀이시고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병법 속 믿음, 그곳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도 말씀의 검을 들고 바벨론의 문화를 대적해 담대하게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주의 군사가 되길 응원합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꾸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니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은 오늘날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은 때론 갈대아인의 모습을 하고 무법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복음 없는 삶을 살도록 미혹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처럼 기록되었으되 하며 율법을 들이밀면서 기만하고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병법이 존재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무법한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복음, 어떠한 율법으로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리고 나를 담대하게 하시며 나와 함께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뒤로 물러가는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시대의 문화에 굴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격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뉴송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무법한 곳에서 복음을 기억하고 율법의 정죄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군사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담대함과 끝까지 버티는 인내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가 되도록 오늘도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주 되시며 우리 뉴송와이를 온전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